다 함께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이 톨레돗이라고 하는 톨돗이라고도 하죠. 그러한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톨레돗이라고 하면 족보를 그렇게 뜻하게 되는데 단순히 이제 족보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서 세대라고 하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적으로도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이 그 부모와 자녀가 그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것을 저는 그런 그 유전학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약이 아니라 단언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도킨스 같은 분들은 이제 2분의 1만큼 그 몫은 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나누어 갖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전이 2분의 1이 아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건데, 그리고 나머지 반은 이제 좀 새롭게 또 이렇게 조합도 되고 또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반이 거기에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대와 세대의 이야기,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 연합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어떤 효나 아니면 가정의 화목이나 교육에 관한 그러한 메시지를 훨씬 넘어서는 구속사적인 아주 중요한 열쇠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이 톨레돗이 이루어져야 그리스도 예수와를 해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또한 교회로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그렇게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언약에 있어서 또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라기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는 그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서로에게로 돌이켜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일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와 이 자녀의 마음이 연합되는 그 일은 글쎄 세례 요한의 어떤 개인적인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는 그 제도권의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광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또 그 광야에서 예수와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처음에는 SNF파의 일원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쿰란 그 근처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필사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또 거기서 나와서 요단강에서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를 그렇게 선포하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할 때 또 예수께서도 그대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회개의 또 본질적인 것은 서로에게로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내가 뉘우치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고, 이것도 물론 그 회개의 어떤 합당한 모습 가운데 하나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회개의 본질에는 그 죄를 넘어서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것에 그 회개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죄를 없애주시는 어떤 사면의 의미가 아니라 죄사함을 훨씬 넘어서는 그 이야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속죄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어떤 사법적으로 너는 이제 그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속죄가요. 우리는 이제 속죄하면 생각나는 게 내 죄가 없어진다.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 그걸 좀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정도로만으로도 우리에게 사실 감사할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이 아이의 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 바꾸셔서 내 아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에 대해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이 대처가, 그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어떤 재판관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내 아들의 죄를 본다면 그 죄에 대해서 물론 고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것이 아주 명백한 죄여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내가 어떻게든 내가 수습하고 싶을 것입니다. 내 죄로 돌리고 싶고 또 그것을 어떻게든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죄에 대한 어떤 사면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는 어떤 생명의 이야기로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이 죄를 해결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26장에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이제 블레셋에 머물게 되었는데 애굽으로 이제 건너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블레셋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이제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양과 소가 굉장히 많아지고 이 부가 창대해졌는데, 그래서 쫓겨나죠. 블레셋에서 부자라고 하는 이유로 쫓겨나게 됩니다. 미움을 받고 쫓겨나고, 또 그래서 그 변경의 어떤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이제 어떻게든 어디 오갈 데가 없고, 이게 지금 수많은 이 양과 염소가 또 가족들이 식솔들이 먹어야 될 마셔야 될 물이 이제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물 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우물을 파놓으면 또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 뺏어가고, 또 그래서 그냥 뺏기는 대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계속 이 옮겨가면서 자기가 판 우물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가는데, 거기에 대하여서 다툼이 시작될 때 그 다툼을 그냥 하지 않고, 이건 누가 봐도 온당한 일이 아니고 부정한 일이, 이게 공정치 못한 일이죠. 내가 판 내 우물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뺏기면 뺏기는 대로 주고 또 옆으로 옮겨서 또 팝니다. 이게 참 이삭의 이 브엘세바 사역인데, 그러면서 다툼이 없어질 때까지 이제 우물 파는 이야기인데, 우물 빼앗기고 우물 파고 우물 빼앗기고 우물 파고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삭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우물을 빼앗기더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우물을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하고, 그래서 그 판단이 우리가 다 누굴 심판할 때 그런 식으로 심판을 하죠. 세상의 기준이든 아니면 나의 기준이든 이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걸 내가 바로잡겠다. 그러면 그걸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을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옮겨가는 그 사역을 이제 지금 브엘세바 사역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물들을 파는 족족 우물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오늘날로 치면 어떤 일이 될까요? 투자하는 것마다 이게 대박이 난다 이런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땅을 파서, 이게 보이지 않는 곳을 땅을 파서 거기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주변에 어떤 나무가 있다거나 아니면 흙이 색깔이 좀 다르다거나 이래서 다들 땅을 팔 거 아닙니까? 근데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흡족할 만큼 물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블레셋 왕이 와서
이제 우리가 조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당신의 신이 진짜 엄청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제는 당신과 내가 이제 조약을 맺자라고 해서 그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비멜렉이 찾아온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기를 쫓아냈던 장본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이것이 세대가 계속 반복되면서 지금도 우리가 뭐 이전 세대에서도 2차 세계대전을 발발했을 때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다 나치들이 잡아서 죽이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반유대주의의 어떤 광풍이 뭐 지금도 이제 다시 이 세대에 다시 되살아나고 있죠. 그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빈곤함에 대한 뭐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뭐 그 나라에서 부를 유대인들이 다 독점하고 있고 오히려 여기에 원래의 이 민족, 뭐 아리안 민족이 위대한 민족인데 유대인들이 이걸 빼앗아 갔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그게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 왔다는 거예요. 독일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 전에 네덜란드에서도 있었고요. 또 영국에서도 유대인들이 추방되죠. 또 그 전에 스페인에서도 추방됩니다. 다 그 추방되고 박해당하는 이유가 거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을 받아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대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그러한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그 반복되는 어떤 사건들을 보게 하시면서 또 그것이 지금 이 세대에 우리 세대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이 세대라고 하는 이 토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이제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잔치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뭐 그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부자가 뭐 자기 뭐 잔치를 즐기고 이런 것은 보통 이제 뭘 많이 먹는다 이런 표현은 뭐 아칼이라고 하는 그런 이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잔치에 대하여서 이제 뭐 전도서에서도 보면 이 지혜로운 자는 이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을 더 가려고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잔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먹기 위해서 뭐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이 쾌락을 위해서 하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여기서 이삭은 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 여기서 잔치라고 하는 말도 미쉬테라고 해서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물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면 누가 그 물을 마시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삭은 그냥 거기서 여기서 이런 다툼이 생기면 그냥 이거 주고 또 옮겨서 또 물을 파고 또 물을 주고 이게 사실 이삭의 잔치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것에 대하여서 뭐 누군가 때문에 부당하게 뺏긴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비극이고 여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되겠습니다만은 이걸 그냥 줘버리고 옮기고 이러면서 그냥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마시게 하는 자로서의 이삭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어떻게 그가 신부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창세기 24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과 같이 당신에게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는 자로 그렇게 그 신부의 모습이 등장하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이제 은혜이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은 어떤 이익, 이런 돈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그들에게
줄 수 있으면 거기에 자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다투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우리가 마사와 무리바 물가에서 이 모세가 백성들과 더불어서 한번 다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다툼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백성들과 더불어서 다투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떤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요,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는 어떤 이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갖기 위해서는 그것을 줄 수 있는 자유가 가장 큰 최상의 자유이거든요. 그걸 내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툼이 시작되겠죠. 그 한 우물을 가지고, 한 파이를 가지고, 이제 한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싸우는 어떤 짐승들의 싸움과 같은 것들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이 학보사 기자를 어떻게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매해 그 이 신학교, 그러니까 그 전국 그 총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큰 그 지역마다 가장 큰 교회에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제 총대라고 하는 총회 대표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회의하는 것을 며칠 동안 이렇게 거의 일주일 동안 하시는데, 그걸 그냥 꼬박 앉아서 계속 참가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취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학교 그 수업 대신에 이제 가서 거기에 뒤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걸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문화적인 어떤 충격을 받은 게, 그 전국에서 이렇게 목사님들, 그 다 교회의 어르신들이잖아요. 목사님들, 장로님 다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싸우실 수가 있는가? 이게 그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손을 들고 얘기하고 하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그래서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이 설교하실 때나 뵙고 또 그런 그 회의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할 때 가서 보니까 왜 싸우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속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취재를 해야 되니까 또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평탄하게 넘어가는 어떤 안건들이 있고 싸움이 벌어지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이 우물에 관련된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지금 이권이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수사나 하나님의 뜻이나 어떤 성도들이나 교회를 위해서나 한국 교회를 위해서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에 보면 간단하게 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해보면 이익에 관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싸우게 되는구나, 교회도 여기에 여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때문에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존경스럽고 자랑스럽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신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싸우는 어떤 그런 교회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로서 온전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그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제가 속했던 교회, 또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여러, 그 당시에 또 지금 좀 뜸해졌습니다만은 좀 교회들마다 분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산산조각 나기도 하고 소송전이 펼쳐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그 뒤에 이면에는 다 어떤 이권과 관계된 어떤 여러 가지의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굉장히 그 안에서 여기를 정말로 이삭처럼 이렇게 자유함으로
떠날 수 있다면, 버릴 수 있다면, 그런 이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초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만일 계속 이 안에 머물러 있다가는 사실 뭐 제가 뭐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그 분들보다 다 못한 사람인데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있겠는가? 내가 계속 이러한 이 조직과 또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겠죠. 같이 싸우고 또 그 안에 속해 있으면 그게 자기 일이 되면 다른 것이죠. 멀리서 싸움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은 뭐 저처럼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자기 싸움이라고 하면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물을 그냥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삭의 대단한 승리이고요. 사실 이것은 이 세상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떠난 이 뭐 별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좀 떠나서 그런 것들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더 나은 본향이 있는 자의 자유입니다. 이거 우리의 권세인데 이거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그냥 주어버리는 것이 노예가 되지 않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이것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한 것들을 또 더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 버리게 되면 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이삭은 그냥 자기가 판 물들로 사람들 마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주인이 따로 있습니까? 자기가 팠다라고 해도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겠죠.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값없이 받았으니 그냥 너희도 값없이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좀 값없이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그거에 대해서 내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면 다툼이 생기게 되는데 그 다툼이 생기는 순간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우리에게는 더 두려운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뭐 교회든 아니면 뭐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서 뭐 어느 때에 이런 우물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신다면 그게 은혜가 됐든 뭐 그게 어떤 뭐 지식이 됐든 뭐 아니면 그게 돈이 됐든 간에요. 그런 것들을 그냥 주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 싸움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요? 이거 다 이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이 싸움을 주십니다. 근데 계속 그냥 싸움에 휘말리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냥 만몬 그 돈의 신에 끌려다니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물을 내주고 떠나는 그 이삭의 이 믿음과 승리가 우리에게도 좀 있기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 넉넉한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이게 사실은 복된 건 아닙니까? 근데 더 이걸 뭐 누가 와서 내가 뺏어가기 전에 더 우리가 공격적으로 먼저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난 누가 뺏어갈까 봐 막 불안해서 뭐 이걸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주기 시작하면 뺏길 것도 없는 것입니다. 더 공세적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도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와서 먹되 그냥 값없이 먹어라 마셔라 이게 잔치 아닙니까?
오늘 잔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근데 가격은 뭐 얼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잔치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천국의 잔치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베푸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 미시테 마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어떤 그 글을 하나 봤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교회가 뭐 교회들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무슨 뭐 대형 교회들 뭐 부자 교회들 이런 것 그런 그 교회들 소식이 뭐 많이 나와서 그렇지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뭐 우리 교회처럼 넉넉하지 못한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은 그런 그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으신데 그래서 어떻게 성도님들도 사실 뭐 형편도 어려우시기 때문에 헌금도 이제 점점 줄어들죠.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다들 그런 스트레스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조금 더 헌신하시고 조금 더 뭐가 이렇게 모여야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니까 계속 이제 눌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이렇게 값없이 나누어 주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새삼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값없이 은혜를 마시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것은 좀 신학적으로 논쟁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헌금 없는 교회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제 교회 사진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헌금이 없으면 또 어떻게 살아가실까 이런 생각들도 했는데 물론 뭐 하나님께서 다 또 다른 우물을 주시겠죠. 근데 그래서 헌금 없는 교회라고 간판을 그렇게 거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 새롭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다 뭐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뭐 대가가 뭐 얼마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그냥 이것은 값없이 주는 것이고 또 값없이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치러야 될 유일한 대가라고 한다면 값없이 누군가에게 이것을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누군가에게 준 것은 자기도 값없이 받은 은혜를 그렇게 주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왕까지 이제 찾아와서 이제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언약을 맺자라고 했을 때 그들 하룻밤 재우고 그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는 원수되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쫓아내고 핍박하고 뭐 뺏고 뭐 정말로 폭력적으로 자기들 좀 힘이 세고 원래 여기 뭐 어떤 이 텃세를 부리고 뭐 이러한 사람들인데 사실 이번에 보면 그래 잘 됐다 이번에 내가 한번 크게 갚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에게 베푸는 잔치가 또 그들을 마시게 하고 먹이는 그 잔치를 오늘 이삭에게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한 세 사람의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이 32절에 보면 그 날에 그렇게 이삭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이삭의 종들이 와서 이삭에게 알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큰 우물을 얻었습니다. 그 전에도 우물을 얻게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진짜 큰 우물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래서 그렇게 물을 얻었다라고 말했을 때 이삭이 그 이름을 세바라고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바는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숫자 7입니다. 그래서 뭐 세븐이라고 하는 말도 그 세바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그 어원이 돼서 여러 그 언어들로 다 이 세븐이라고 하는 그런 이
이 말 뭐 영어로는 뭐 seve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본래의 의미는 이제 샤바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완전하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맹세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배부르게 먹이다라고 하는 것도 샤바에 있습니다. 그래서 샤바에서 나온 말이 또 샤밧이죠. 샤밧은 완전함 가운데 또 충만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바라고 하는 이 일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우물을 마침내 얻게 됩니다. 숫자 7이 왜 그 완전수가 되냐면 숫자 6은 이제 사람의 숫자이고 좀 부족한 숫자이죠. 근데 숫자 7은 완전함의 그 이야기고요. 뭐 그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이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이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우리가 그 하늘을 이제 3으로 표현한다면 땅을 이제 숫자 4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 뭐 땅, 뭐 물, 뭐 바람, 뭐 이런 식으로 그 땅을 이제 뭐 땅을 또 네모나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숫자 4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이 합쳐진 바로 그 숫자가 7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좀 완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숫자 7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곱이라고 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나오는데 성경 전체를 걸쳐서 숫자 7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숫자 7의 비밀들이 이렇게 일곱 단어로 뭐 구성되어 있고 뭐가 7번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연구하시는 뭐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런 이 연구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며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7별의 비밀과 7금초대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주께서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 쉐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이삭이 발견한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쉐바라고 했을 때 그 쉐바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또 완전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완전한 교회를 꿈꾸고 그게 뭐 초대교회에 있다, 뭐 어떤 교회가 완전한 교회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십자가의 피로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을 마시게 하고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 그것과 이 쉐바가 깊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부엘 쉐바라고 하면 7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7개의 우물이라기보다는 완전한 그 7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그 교회를 그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 쉐바에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원수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마시게 하는 그 승리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승리를 얻지 못하고 내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한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곧바로 짐승이 되는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는 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뭐 666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거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 다른 건 다 있어도 이 한 세 사람 전에 전에 원수되었던 자를 사랑하는 그것이 없으면 그냥 그게 666입니다. 쉐바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지막 그거 우리가 못 넘는 그 한 가지거든요. 사실 사람의 인격이나 힘으로는 넘을 수가 없죠. 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니 사랑할 수 있었으면 원수가 진작에 안 됐겠죠. 그냥 상관없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유대인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유대인들이랑 상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접촉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돈을 빼앗아간 적이나 한번 된통 뭐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사랑하기도 쉽죠. 근데 그걸 넘어서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쉐바라고 하는 것은 원수 사랑의 이야기이고요. 우리의 완전함은 이 지점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2006년이죠. 2006년 10월 2일 날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주의 랭카스터 카운티에서 작은 마을에 그 아미쉬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 아미쉬들은 이제 예전 그 청교도들 때 그때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남은 자들로서 세상에 어떤 물들이지 않고 세상의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들 공동체 생활 그대로 하면서 뭐 전기나 뭐 이런 그 세상 것들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라고 해서 그 공동체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정말 남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미시들 두 부류가 있는데 이 아미시들은 아예 그냥 옛날 복장, 옛날 마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살아가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외형적인 것이고 이 청교도의 어떤 유산들만을 그대로 받고 또 그러나 공동체 생활은 하는 그런 메노나이트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 아미시 마을에 이 한 원룸 스쿨에서 그러니까 그 학교가 이제 보통 뭐 학년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미시 마을 뭐 작기도 하고 원래 아미시 학교는 그 한 방에서 다 1학년에서 8학년까지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상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동급생들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형 누나들이랑도 또 동생들도 보살펴주고 이런 관계들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원룸 스쿨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 찰스 칼 로버트라고 하는 어떤 그 외부 좀 정신 좀 이상자였는데 감리교 신자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게 감리교 이것이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그가 소위 어떤 정통적인 그리스도인 출신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주 여러 그 정의 총기를 들고 그 난입해서 아미시 마을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보안 장치 같은 것도 없고 사실 그런 곳에 뭐 외부인들이 잘 들어오지도 않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와서 뭐 지금도 미국에서 늘 발생하는 어떤 총기 난사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5명의 아미시 그 아이들 여자 아이들이 직사했고요. 5명이 큰 중상을 입고 범인도 이제 자살을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전형적인 그런 사건이었는데 전형적인 미국의 총기 사고 사건이었는데 근데 경찰이 밝힌 그 사고 원인이 뭐였냐면 이 칼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9년 전에 자기 딸을 낳았는데 그 우유 배달원이었대요. 근데 우유 배달을 하던 이 칼 로버츠니 딸을 낳았는데 딸이 그 세상에 나오자마자 이제 죽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배신감을 느끼고 나는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태어났던 이 여자 아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라고 해서 자기 그 우유 배달을 하다가 이제 아미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이 저렇게 평화롭게 잘 예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복수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들을 쐈다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사실 그런데 그 사건 뒤에 미국 사회에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이유는 그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그 자기 딸, 특별히 자기 손녀를 잃은 할아버지가 다음 날 자기 아들과 함께 그러니까 딸을 잃은 그 아들과 함께 그 칼 로버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칼 로버트의 아내와 또 그 아내의 식구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 집에 찾아가서 뭐 거기에 찾아갔을 때 그 아내가 막 울부짖으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그렇게 사죄를 하는데 우리 딸은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온 이유는 다른 것인데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 로버트도 그렇고 남아있는 이 가족들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당신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로금을 그 가정에 전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아미시 그 공동체의 그 부모들이 그 범인에 대해서나 이것을 지켜주지 못한 어떤 정부에 대해서 어떤 증오심을 갖고 뭐 시위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칼 로버츠의 장례식에 다 참석했다는 거예요. 다 위로하고 우린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아미시 그레이스라고 하는 소설로도 이제 쓰여졌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그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런 용서를 할 수가 있었는가? 이것은 뭐 어떤 소설적인 상상력이 조금 가미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도 이런 이 남아있는 생존한 아이들이 증언한 내용의 준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뭐 논픽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총기 난사범이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막 총을 쏘려고 할 때 이 가장 이 언니였던 이 8학년 언니가 저를 먼저 쏘십시오. 그러니까 shoot me first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쏘지 말아주세요. 가장 먼저 나서서 다른 어린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면서 자기를 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를 쏜 그 범인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우리 아이들이 용서한 이 범인을 우리가 증오할 수 없다. 그리고 아미시 공동체에서는 정말로 말씀 그대로 그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이 용서하고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미시의 그 지도자였던 그 메노나이트 지도자가 자기를 막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경관으로부터 막 도망가다가 그 경관이 물에 빠지게 되자 가서 이제 그를 구해주고 그에게 체포되어서 순교한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이게 사람을 살리고 용서하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실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그 가족들을 다 자신들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그 장례식에 참석하고 오히려 더 위로하고, 또 그것 때문에 미국 전체가 다 감동해서 거기 각지에서 막 그런 어떤 다시 학교를 세우고 뭐 그곳에 그렇게 그 위로금들이 막 보내졌을 때 그것의 그 절반은 이 범인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전달하고 그들을 위로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게 굉장히 논쟁이 됐는데요.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느냐? 그런 범인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 또 그 당시에 뭐 사실은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뭐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미국이라는 사회는 누군가에게 한 대를 맞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고, 이게 뭐 누가 됐든 간에 사실은 뭐 뉴욕에서 건물이 무너지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라크를 다 쳐서 거기서 수백 명을 죽여야지 이제 되는 뭐 그러한 것이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근원적인 어떤 질문을, 나중에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와, 우리가 만약에 그때 9.11 테러 사건이 있었을 때 그냥 그걸 용서했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무슬림들 용서하고 우리는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면 세계의 역사는 또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면서 그런 그 기사가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논쟁들이 있습니다만은
교회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7교회 666의 표를 받지 않고 완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내어주고 또 원수를 위해서 그 원수가 소멸되는 그 자리에 그 우물을 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은 사실 우리의 인격으로 될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그 뭐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해서 자기 이야기가 될 때 내 원수를 내가 사랑하고 또 그를 용서하고 완전히 그를 포옹하고 또 그에게 나의 것을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말 진정한 화해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십자가로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수 사랑이죠. 성경의 그 전체 이야기가 원수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으로 된 것을 그가 패하셨다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 구약 시대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교회가 그저 법조문으로 된 율법 안에 갇혀 있다면,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리고 실제의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원수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법조문으로 된 율법 안에 아직도 갇혀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기 안에서 이 둘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원수를 소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우물을 파서 이것을 나누어서 마시게 하는, 특별히 원수에게 이 우물을 떠서 마시게 하는 자로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27장의 말씀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게 되고, 그리고 장자권이 이제 뒤바뀌게 된, 장자에 대한 축복이 뒤바뀌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그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자켄이라고 해서 이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이 노쇠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노쇠해서 특별히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그 늙는 어떤 자연스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뭘 잘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모세는 죽을 때까지,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이 신명기 34장에 보면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시편 52편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젊음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 외형적인 그 젊음을 유지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눈이 밝아야 되는 것이죠. 이 엘리 제사장이 늙어서 어떻게 되냐면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마찬가지로 이삭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먹는 걸 굉장히 탐하게 됩니다. 나이가 늙으면 예전에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아무튼 모든 그 즐거움 중에 먹는 게 제일 좋다고. 그거 주의해야 된다고. 목회자가 되면 먹을 거 많이 대접받게 되는데 사실 먹는 게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 그 먹는 걸 탐하시다가 돌아가신, 뭐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신 그 유명한 목사님에 대한 말씀도 막 해주시면서 신학교에서 너희들 먹는 거 지금부터 절제해라 이런 말씀들을 해주실 때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이 들면 들수록 뭐 다른 이제 즐거움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이삭에게도 먹는 즐거움만 남았다는 것이죠. 이게 늙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삭이 지금 어떤 유언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 나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러면 이제 너는 하나님을 따라라. 뭐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러하니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제 언제 죽을 줄 모르겠으니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번 먹어보고 죽는 게 소원이다, 뭐 이런 거 이야기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요거 하나 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눈이 어두운 겁니다. 별미, 고기에 눈이 멀어서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줄지도 알지 못하고, 사실은 이게 야곱에게 주어야 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리브가는 알잖아요. 근데 그런 것 알지 못하고 무언가 어떤 남은 사명이 없고 달려갈 길이 없고, 그래서 그냥 뭐 이대로 죽어가는데 원하는 거라고는 고기로 만든 별미, 그것도 그냥 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집에서 키운 양과 소, 염소 이런 거 말고 자연산 이렇게 직접 잡아온 거, 막 산에서 뛰다가 잡아온 거, 이런 거 뭐 좀 육질이 다른가 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쇠퇴가 너무 많이 진행된 겁니다. 마지막까지 보고 싶은 게 없게 되면 내가 그냥 이 먹고 싶은, 느끼고 싶은 이것만 있게 되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 창세기 29장에 보면 레아와 라헬이 더 사랑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라고 나와 있죠. 라헬의 아름다움, 신부의 아름다움은 그 눈의 밝음에 있습니다. 분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눈이 밝기 위해서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보고 싶은 것, 보고자 해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유전적으로 그 눈이 잘 안 보인다 이런 게 아닙니다. 보고 싶은 것들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늙은 거예요.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요. 다른 소망이 없고 그냥 욕망만 남은 상태를 지금 이 별미를 탐하는, 그것 때문에 많은 어떤 일들을 그르치는 그 이삭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 가운데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3절에서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그러면서 잠언 23장에서는 그냥 음식을 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탐하게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옛 지계석을 옮기게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되는 그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냐면 먹을 것 때문이었습니다. 고기를, 바알 부올에게 바쳤던 그 고기를 가져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살살 유혹해가지고 다 넘어가게 하고 거기서 수많은 어떤 혼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혼합의 어떤 시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육체는 늙더라도 하나님 눈은 계속 밝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눈이 밝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런 걸 다 넘어서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요. 소망이 있어야 약속의 땅과 약속의 나라와 그 언약을 위한 소망이 사라지면 먼저 눈부터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는 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인생 뭐 있어? 맛있는 거 그냥 먹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이삭도 그랬는데요. 뭐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리브가는 달랐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그 유업을 얻어야 될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태중에서부터 그 언약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작은 자를 통해서 그 유업을 있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방법이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야곱이 여기에 대해서 머뭇거릴 때 13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대한 저주를 내가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톨레도시입니다. 세대가 뭐 세대의 저주를 끊는다, 뭐 이런 것들, 뭐 예전에 그런 뭐 말들도 많았죠. 그런데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만일
이 다음 세대에게 있어야 될 저주가 있다면 어미인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세대의 연합입니다. 아, 왜 아버지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받냐고요? 아버지만 그냥 받고 그냥 딱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저주를 아들이 나누어서 짊어지는 것이 연합입니다. 세대의 저주가 끊어지는 일은 역설적으로 그 다른 세대의 저주를 내가 짊어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형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주를 내가 받겠다. 대신 내가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 이게 연합입니다. 이렇게 돼야만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됐다. 서로 지금 세대와 세대가 다투고요. 갈등이 일어나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또 어른들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다. 이러한 것들이요. 그렇게 도식화해서 서로 싸우고 또 반목하고 서로의 이 속마음을 그저 어떤 투쟁과 분노로 그렇게 다 가리고 있는 이 세대의 비극의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짊어지는 자가 당신의 저주는 내가 지겠다. 너의 저주는 내가 지겠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브엘세바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요. 이것이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예수와의 오심을 해산하는 그 마지막 단계가 됩니다. 어쩌면 가장 연합해야 될, 또 가장 하나가 되어야 될 그 대상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또 특별히 형제가 형제를, 또 아버지가 자녀를, 또 자녀가 아버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죽이는 이 참혹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세 사람의 거룩한 통로로서 우리에게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9일 날 순교하신 김진욱 선교사님, 터키 김진욱 선교사님 그 소식을 전하고 또 같이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김진욱 선교사님 딸이 태어났다고 사진을 봤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하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터키 이 하민이 뿐만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이 뿌리신 그 생명의 씨앗이 또 이렇게 귀한 또 예쁜 그런 딸과 같이 이렇게 태어난 것처럼 터키 사람들도 하나님의 민족이 될 것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우리 가운데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주를 자신이 짊어지고 자신이 그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로 기꺼이 나아가셨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안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는 바로 그 복을, 그 세대의 복을, 그리고 그 세대와 세대가 연합하고 연결해서 지금까지 왔던 바로 그 유업을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이것이 장자의 유업입니다. 이것이 그 장자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뭐 돈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내가 장자 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하여서 정말로 이 장자의 유업을, 그 그리스도 예수와의 유업을 우리도 그렇게 그대로 받는 그런 교회, 또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주신 말씀 붙들면서 또 세바라고 하는 그 교회를 우리가 해산하고 또 파내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소망하면서, 특별히 원수 사랑의 그 깊은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교회의 본질이 7개의 오늘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소망하시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김진욱 선교사님 그 남은 가족들, 또 새로 태어난 하민이, 또 그 오빠 아들 있습니다. 또 사모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파송한 교회에도 주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달라고 소망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용서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양보와 자유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잔치집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원수 사랑 그 한 세 사람의 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